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과 저주지만 이렇게 성경대로 그냥 제목을 정한 건데, 원래 여러분한테 지금 전하려고 하는 설교의 방향이, 목적이 뭐냐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 자,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2023년도 참 세월 빠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빠르다. 어제 우리 늦둥이가 옛날 사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거기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연애 편지도 있고, 아직 그냥 다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제가 현장 제조 라인에 조장하고 반장하고 생산계장하고 이렇게 때 그때 사진도 있고, 옛날에 회사 다녀서 일본에 벳부라는 곳에 미쯔비시 이런 데 가가지고 회사에서 또 갔다, 오래된 얘기죠. 우리 집사람 그때 보니까 정말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는 더 이뻤더라고요. 참 보면. 근데도 보세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갔어요. 정말 빠르게 갔고, 뭐 늘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없고, 보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100세 시대니까 한 몇십 년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뭐 늘 집회 가서,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다 가보면 암 수술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언제 천국을 가게 될는지는 결국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뭘 위해서 살고 뭘 하면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돈에 매이지 말고 돈돈하지 마세요. 돈도 벌기도 잘 벌어야 되지만 쓰기도 잘 쓰고, 또 누구한테 잘 써야 되냐면 자기 자신한테 잘 써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으면 한 번쯤 사 입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남한테 베풀 수 있으면 베풀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준비에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연속이에요.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 매일 좋은 일만 있어도 감사를 잘 몰라요. 매일 우리가 안 좋은 일만 일어나도 삶의 의욕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선상에, 그런 연속선상에 있어요. 뭐 우리가 가만히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 일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뭘 먹을까를 매일 걱정하지만, 또 뭐 라면을 먹든 뭐 아주 진수성찬을 먹든 그런 것부터 아무튼간 우리는 인생을 좌우하는 큰 일까지 매 순간 자기 의지에 따른 그런 선택을 계속 지금도 우리가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육신의 평안과 성공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그런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무리 몸을 아끼고 뭘 어떻게 한다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간은 뻔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천국에서 사는 그날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그 영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것들, 그런 측면보다는 중요한 영적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언제 깨닫느냐?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 깨닫는 거야. 이게 다 부질없구나. 저도 무진장 바쁘게 살잖아요. 여러 가지 세력적인 한계도 왔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맞춰지면 저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죠. 가족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들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 육을 추구하겠죠. 그런 게 느껴져도 우리는 어떤 때는 육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육적인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더 우리가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섭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거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의 예배가 달라질 거고, 기도가 달라질 거고, 돈 쓰는 것이 달라지고, 마음 쓰는 것이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것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요.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해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좋은데 그들에게 그러면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거 만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복만 만들어 놓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만 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지가 한 것으로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감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두들 중에 두 가지 단어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이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냐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이 올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장막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으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축복과 저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나 여기 적당한 거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은 없는데, 여러분 29절에 가보면 산 두 개가 나와요. 그 산이 그림심산하고 에발산이 나와요. 그 그림심산과 에발산은 약속의 땅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두 개의 높은 산이에요. 하나는 그림심산은 800m 고직 800m의 산이고요. 여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은 조금 더 높아요. 900고지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둘 사이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고 사마리아로 있는 골짜기 길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림신산 위에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 위에 저주를 놓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림신산은 남쪽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산에 나무도 많고 비옥한 땅이고, 에발산은 북쪽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 위에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조금 설명할 거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서 있는 선택의 갈림길이 어떤 거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된 선택의 갈림길이 어떤 건지를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26절이에요. 2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새해가 밝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 취직하고 내가 어떤 일이 되고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도 이 예배 때마다 거룩한 주일에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냐.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첫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 거냐. 한 가지는 첫째 뭐냐,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도 요즘 이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여러 곳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컨디션이 이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육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육이 불편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또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고, 그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것은 영혼의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과 기분에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기도할 뿐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감정이 없는 인생은 식물이나 똑같은 거겠죠. 인간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기쁠 때 웃어야 되고 슬플 때 우는 인생에게 인간미가 풍기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기쁠 때 울고 슬플 때 웃는 자는 그건 형편없는 거고 약간은 이해하기가 힘들다잖아요. 고마우면서도 미워하고 좋아하면서도 돌아서는 자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일 것이다, 자연적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미워하면서 너털웃음으로 받아들이고 원하면서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독한 인생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복을 이루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기분 좋아서 매일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해야 될까요?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 내가 목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분 좋아서 교회에 오십니까? 기분 안 좋을 때 기분 좋은 척하고 숨길 수도 있으면서, 왜? 남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하기 싫은데도, 교회 봉사 어떤 때는 하기 싫은데도 그냥 내가 해야 될 봉사니까 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항상 기쁘면 좋지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돼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 어떤 감정과 기분의 기복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조울적인 것은 좋지가 않아요. 너무 낮아 내려왔다, 너무 높이 올라갔다, 너무 낮아 내려왔다, 높이 올라갔다 가면 다른 사람이 맞춰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전능자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야, 하나님이 이런 걸 두지 않으면 복만 두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복만 두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요. 지 잘났다고 하고 지가 했다고 하지. 인간은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것만 항상 와도 감사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신앙이 있는데,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보면 계약관계지요. 신용 없는 계약관계는 벌써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나 기분으로 신앙생활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차질을 빚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신앙은 감정 이전에 의지고, 의지 이전에 이성이고, 이성 이전에 영성이라. 영성의 신실성만이 신앙을 굳게 해주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지 말자. 비 온다고 천국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부르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 가는 그날에 즉시 물으실 거예요. 넌 뭘 하다가 왔냐? 넌 뭘 하다가 왔냐? 또 한 가지, 둘째, 육신과 이권에 좌우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육신과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 나의 삶이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디 자꾸 육을 추구하려고 해요. 영적인 것들은 힘들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냐. 하나님은 주님께 이익이 되냐,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도 이익이 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묻도록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과 이권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 신앙생활에 인간의 이권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 힘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밥상 공동체 강당 꽃꽂이 보잖아요. 매년 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산다라는 것은 일반 사회생활도 그렇게 할 확률이 커요. 크다고요. 교회 와서 밥 한 그릇 다른 성도들에게 못 사는 사람은 직장 가서도 계모임 가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회비내가지고 겨우 자기하고 상대방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것들에만 하지.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죠? 물질을 어디에 먼저 써야 되느냐?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밥 한 끼 안 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밥 못 먹은 거 아니에요. 다 먹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모두가 다 밥 한 번이라고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강단의 꽃을 드리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구미 갈릴리 공동체 성도들이 어떤 이런 면에서는 좀 통일성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이 중요하잖아요. 본인들의 그 다양성을 다 인정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공동체는 통일이 될 때는 무섭게 뭉쳐야 돼요. 그러면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해요. 성장하지 말라 그래도 성장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늘 제가 강조하는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그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했는데 좋은 얘기가 돼서 저하고 같이 임원을 하는 서기, 총회 부흥단 서기를 하는 백준규 목사님이 좋은 일이니까 이름까지 밝히는 거예요. 그분이 용인에서 목회해요. 지난 주간에 그분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개척을 20년 넘게 해가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기 친형님이 12억을 헌금을 해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매입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성장해 가요. 이번에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또 그 형님이 1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개성만두라는 곳에 가서 100명이 넘는 그런 목사님들의 식사를 섬기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한,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이지만 엄청난 부자냐면 그분의 신앙 간증이 이런 거예요. 나는 처음에 내 기업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내 집을 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어느 날 동생인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형님도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교회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12억을 작정해놓고 8억을 헌금하고 나머지를 갚아가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그걸 친동생에게, 여러분 친동생에게 12억 줄 수 있어요? 아무나 흉내 못 내요. 주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거죠. 멋있는 거죠. 그런 교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있는데 교회가 안 될 리 있겠어요? 아름답죠. 아름답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의 포로가 되기 쉽죠. 하나를 가지면 둘을 취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끝없는 욕구 충족 때문에 성도 생활에 손해가 온다면 그것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될 것인데, 하루는 일생의 축소인데 이 하루가 내게 욕심으로 인하여 복 대신 저주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셋째, 순경. 그 다음에 역경에 좌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무슨 얘기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경과 역경에 좌우되지 않는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고난이 와도 여전히, 또 순경,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솔로몬을 잘 알잖아요. 그가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다 가지면 내가 그때 가서 베풀고 살겠다. 그 사람 베풀면서 살지 않아요. 솔로몬이 다 갔잖아요. 순경의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신앙을 버리잖아요. 마가라는 사람은요, 역경에서 반대로 순경이 아니라 역경이 고난이 오니까 신앙을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순경이 오든 하나님이 원활하게 해주시든 역경 속에서든지 신앙을 지킨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 힘들다. 야, 신앙생활 편한 줄 알았더구만 되게 힘드네. 지금 정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좀 힘들다.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지 않겠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겨보세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전히 이게 변질되지 않고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기하급수적으로 낙하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인간들이 잘못된 착각 속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세계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자를 보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 대통령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바이블 위에 선서를 했는데 마지막 거기 초대된 목사가 마지막으로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는 줄 알아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친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사라지는 그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캐롤이 사라진 세상에 살아요. 지금 동남아 가니까 캐롤이 거기서 나와요. 놀랍죠. 여기서 안 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 느끼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것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더 깊이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7절 28절이에요. 제가 27절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여러분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번째 축복과 저주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두 갈래라는 게 이게 어려워요. 하나이면 좋겠고 아니면 셋, 넷 그 이상이면 훨씬 좋았는데 두 갈래 길, 축복과 저주 두 갈래 길에 서 있다라는 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에게는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길이 보여져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아, 내가 그때 그 길을 가서 지금 오늘 있어. 선택 잘했지.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는 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길에 관하여 관심조차 두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실로 이 갈림길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결정짓는 기로이기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요 두 길이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 두 길 중에서 한쪽 길에 이미 참여한 상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갈래 길을 축복과 저주라는 극명히 대두되는 길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해요.
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갈림길을 만나는데 갈림길은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하는 두 갈래 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하면 축복이 되고 이 길을 잘못 선택하면 저주가 되는 길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창세기 13장 9절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얘기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시하니까 롯은 근시안적으로 소할 땅을 바라보고 선택했다고 종국에 가서는. 근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결국은 파탄이 나버리는 결론에 이르게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간, 잘못된 길을 간 롯의 예를 봐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 두 갈래길이 나와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선택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이 한 가지 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좋을 일만 아니다라는 거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을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좀 선택해서 가고 있는가?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이 없다면 영적 세계가 없으면 망나니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달라야 되고 또 다른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어떤 숫자적인 변화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모습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달라졌구나. 긍정적인 쪽으로 좀 더 사랑이 있고 좀 더 믿음을 표현하고 좀 더 예배가 생동적이고 좀 더 기도가 있고 좀 더 전도가 있고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하고요.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아니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지 여러분. 증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라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그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 가는 거. 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만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는 길에는 멸망의 길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나머지 두 길 중에 선택은 우리의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몫. 우리에게 지정의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여러분은 축복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개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우리 29절이에요. 29절 말씀 시작. 자, 이 두 길 중에 한 길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림신산과 에발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축복의 산이 그림신산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 있는데 두 산이 있는데 그림신산을 택할 거냐 아니면 저주의 산인 에발산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림신산과 에발산을 언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정녕 무슨 얘기냐?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롯과 같이 저주의 에발산을 택할 것이고,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백성의 청결 작업을 수행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축복의 산인 그림신산을 선택할 거다. 자, 성경 중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 한 사람을 한번 꼽아볼게요. 그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아담은 선악과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충동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선택에 따라서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생하느냐, 마귀의 자식이 돼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인가 결정되는 것이었는데, 아담이 여러분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망과 저주의 시조가 되고 말잖아요. 나의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의 아름다운 선택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이 축복이 있잖아요. 자, 선택을 이제 잘못한 그런 아담의 예를 본다면, 선택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으로는 기생이었던 라합의 선택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죠. 라합은 여리고성을 점탕온 이스라엘 점탕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성 왕과 여리고 사람은 기생 라합 집에 이스라엘 사람이 잠입해 왔다는 소식을 쫓아왔어요. 이때 라합은요,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정탐꾼을 밀고 해서 왕과 나라에 충성해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들켜서 생명을 잃을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숨겨두느냐 하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라합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전자를 선택하지 않아요. 후자를 택해요. 왕을 속였고 여리고 성민을 배반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 여호와만 참신인 줄 믿었고요, 가나안은 선민의 땅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히 전자를 택한 거 아니라 후자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죠.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기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줍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던 날 그녀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언약을 받고 붉은 줄을 창문에 거는 것을 징표로 그렇게 걸면 그들이 이제 이 라합의 집안을 갖다가 살려주겠다라는 그 징표를 받고요.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이 완전히 망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라합 여자 한 사람이 잘 선택을 하니까 집안이 완전히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과 불순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그 한 자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복과 저주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 저주가 아니라 복의 길을 가시는, 복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